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68쪽에 있습니다. 13장 7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은 오늘 새벽기도 유튜브를 켜놓지 않아서 이게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새벽기도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지금 녹화하고 실시간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본받으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주의하여 보고 본받으라. 이 세 가지 말씀을 지금 처음에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인도하던 자들은 이제 개척 교회를 시작한 목사님들,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목사님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생각하라는 것은 기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어려움을 이겨낸 모습.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개척하신 목사님이 창립기념일에 와서 옛날에 개척했던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연탄을 뗐기 때문에 새벽에 연탄을 피웠대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었고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개척교회 목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처음에 와서 교회를 살리고자 기도하는데 24시간 금식하며 기도하고 한 달에 3일에서 5일 정도 기도하고
그래서 3일 금식하면 하나님이 새신자를 3명이 들어와서 등록하고 5일 금식하면 5명이 와서 등록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라는 것은 그 어려운 시절에 기도했던 자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려운 시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기도했던 그 개척자들,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기억하고 그 어려운 시간에 기도하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하여 보라는 것은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자, 어려웠을 때에 기도했던 그 분들의 결과, 열매, 그것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선배 목사님이 일산에 개척할 때 주변에 한 30개 정도가 개척을 했대요. 근데 다 없어지고 그 목사님 교회만 이제 살아남은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지하에서 10년 개척했을 때에 어머니를 모시고 개척을 하셨나 봐요.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셨겠죠. 지하에 이제 베니아판을 가지고 이렇게 칼을 막아서 방을 해서 이제 어머니 주무시고 이제 목사님 부부가 거기서 자는데 물이 차면은 지하니까는 이렇게 자고 있는 요에 물이 이렇게 올라온대. 그런데 10년 만에 이제 지하에서 상가 2층으로 올라오셨나 봐요. 근데 우리 서지방의 어느 장로님이 이제 간증하시는 거죠. 자기가 퇴근 시간에 이렇게 그 개척교회 앞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늘 목사님이 저녁에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제 간증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여기 와서 저녁 기도를 하는데 추석 전날인 것 같아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 젊은 장로님 하고 그 권사님 부부가 구파발이 처갓집이라서 이제 여기 추석 전에 이제 왔다가 산책하느라고 이렇게 돌다가 기도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 소리가 들리니까는 목사님 계신가 보다 해서 올라왔어요. 부부가.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왔더라고. 추석 새벽 와서 이제 헌금을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교회, 이 삼각교회는 이렇게 기도를 하든 찬송을 하든 밖에서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수요일 날은 이제 30분 정도 찬양하고 금요일 날은 30분 정도 찬양하는데 그 찬양 소리를 듣고 등산객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배낭을 메고 이제 부부 같아요. 부부가 배낭을 메고 들어와서 저기 뒤에다가 내려놓고 수요 예배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가는데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인사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불광중학교에서는 이게 불광중학교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방송통신대학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여기서 봅니다. 근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시험 보러 와서 예배 시간에 와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온 게 아니고 예배 시간이라서 이제 왔는데 이분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갈 때요. 헌금을 준비 안 했으니까 상품권을 이렇게 헌금 대신에 이렇게 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뭐라 그러냐면 오늘 우리랑 같이 예배드렸으면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부담 갖지 말고 이제 여기서 우리 11시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식사하고 가세요. 이렇게 제가 그러는데 그분들은 시험 볼 때마다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안 오는 거 보니까 졸업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하라는 것은 어려웠을 때 목회자들이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고 너희도 그것 어려울 때 기도하라. 이것을 본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라, 주의하여 보라는 것은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결과가,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눴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불광동에서 천막교회에 가마니를 깔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같이 공부했던 저희 교단의 그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불광동 대저동 순복음교회에서 기도를 하면 연신내까지 들렸다고. 약간 거기서 기도하는 게 연신내까지 들렸다고 하는 게 조금 의심스럽긴 하지만 그분이 직접 같이 공부하고 기도했던 분이니까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폐병으로는 죽다 살아났잖아요. 건강도 안 좋고 또 경상도 액센트가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 얘기가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내용을 모른대요. 처음에는. 그리고 뭐 공부도 많이 못했고,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꿈이냐면 은빛 날개를 타고 전 세계에 다녀서 복음을 전하는, 은빛 날개가 뭔가 했더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비행기야, 비행기. 비행기를 타고. 그 당시 비행기 타는 거 쉽지 않죠. 두 번째는 순복음교회에서 집회할 때 외국인 강사들이, 외국인 목사님들이 오시면 통역을 했대요. 근데 영어를 못하더라도 자꾸 하게 되면 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늘게 됐는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면서도 이제 장로교는 아카데미 학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대저동 순복음이 2년이니까 이게 무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 조영기 목사님이 외국에 이제 나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 포스터, 전단지 포스터에 뭐라고 써놨냐면 한국에서 온 예수 믿는 목사가 왔다. 외국에는 그럼 예수 안 믿는 목사도 있나? 외국에는 공무원이 있어요. 나라에서 월급을 주는 목사가 있는데 그걸 클러지라고 그래. 클러지. 똑같은 목사라도 단어가 달라요. 클러지는 뭐냐면 9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외국에서 쓰는 이름이 폴조, 바울이에요. 바울, 폴조. 그런데 한국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언제 알게 됐냐면 88 올림픽 때 알게 됐어요. 근데 88 올림픽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외국에서 부흥회를 하잖아요. 자, 기도를 많이 하면요 은사가 나타납니다.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 그러니까는 외국에서는 코리아는 몰라도 바울조, 폴조, 조영기 목사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한국에서는 무시당하고 학벌 따지고, 그러니까는 외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은빛 날개를 타고 복음을 전했는데 한국보다 더 빨리 사람들이 알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 여러분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자, 어려웠을 때 기도했던 주의 종들의 결과,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그 신학생들이 신학교 잘 안 가려고 그러고 목회 안 하려고 그래요. 졸업하고도 목회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천막교회에서 가만히 깔고 기도했던 거를 기억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으니까는 이게 목회를 안 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최자실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의 그 장모님이 원래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국회의원 선거에 그 부군이 아마 국회의원 선거에 몇 번 나가고 그지가 된 거야. 망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나라가 망하겠고 국회의원에 떨어지면 집안이 망하겠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두세 번 나가서 떨어지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 그 부인 최성애 목사님과 그분도
이화여대 성악과를 나왔잖아. 옛날에 부자였으니까. 근데 망한 다음에 이제 조용기 목사님 전도사를 사위로 삼은 거죠. 그런데 그 전도했던 그 책이 있어요.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자, 천막에서 가만히 깔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 최자신 목사님이 동네에 이제 그 달동네, 불광동 달동네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나무를 다듬고 있대. 그래서 나무를 다듬고 있는데 그 나무를 같이 다듬어 주고 나서 그 이름을 이제 적어 갖고 와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자실 목사님은 이름을 부르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이제 교회에 등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를 생각해. 어려웠을 때 기도하고 금식했던 것을 생각하면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하여 보라. 예?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렇고 오산이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도 그렇고 또 강남 청평에 있는 강남교회 그 아들 목사가 목회하는 강남교회 강남순복음교회 거기서 하는 청평 금식기도원, 그게 다 최자실 목사님의 기도의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세 번째는 그것을 생각할 때 본받으라. 이 본받으라는 것은 이제 바로 어려웠을 때 기도했던 것을 본받고 그 결과를 보면서 본받고 하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겪고 있는 핍박과 신앙적 혼란을 주님 안에서 이기라 권면하는데, 믿음의 선배들의 영적 지도자들의 행실을 생각하고 주의하여 보고 본받을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다른 교훈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레위기서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날짜 있죠. 날짜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저기 안상홍 증인의 여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기는 유월절을 지켜 구원받는다. 이런 것에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갈등을 갖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기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것을 너희가 굳게 지키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똑같죠. 오늘날에도 뭐 안식일을 지켜 구원받는다, 유월절을 지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음식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날짜를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라 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날짜를 지키는 것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요, 속죄제물인데, 속죄제물은 그 피를 성소에서 뿌리고 그 몸은, 그 제물은 성문 밖에 가서, 영문 밖에 가서 태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매번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제단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의 주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죄사함과 그리고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면서 그 몸을 영문 밖에서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예수가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치욕스럽고 저주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십자가 앞에서 보면 저주죠. 고통이고 조롱이고 고난이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뒤에 영광을 보셨다. 할렐루야. 영광. 십자가 뒤에 부활, 영광, 능력, 축복,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앞에 것을 보지만
우리는 십자가 뒤의 것을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본받으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리하면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이 어디 있느냐? 성문 밖에 있다. 십자가에 있다. 이 말인데, 성문 안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성문 밖에 있는 십자가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 고향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십자가를 지는데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 말은 감사의 제사, 감사의 찬송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데 그 찬양이 감사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절기, 성탄절 안 지키죠. 부활절 안 지키죠. 예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름만 하나님의 교회지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교회죠. 교주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항상 드리라. 자, 안식일을 지키는 거나 절기를 지키는 거는 항상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항상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물을 항상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드리자는 이 말은 특정한 날이나 특정한 음식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예배를 생활하자. 찬송을 생활하자. 할렐루야. 기도를 생활하자. 전도를 생활하자. 그래서 요번에 우리 성탄절에 그 요한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 했을 때 요한은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지 않고 믿음은 어떠한 것에 이렇게 딱 갇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생 전체가 믿음이다. 이렇게 요한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생활 가운데 항상 내 생활 가운데 주를 부인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하냐? 결론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감사의 찬양도 예배고 입술의 고백, 신앙 고백도 예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것이 예배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것, 이웃사랑도 예배라는 단어를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고 순종, 말씀의 순종, 생활 가운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구제하는 것,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 그래서 저희 교회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위해서 박주창 선교사한테 선교비 보내죠. 기도하죠. 또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송대영 목사한테 이제 한 달에 20만 원씩 또 선교비를 보내려고 그러고 1월 달서부터 보냅니다. 그리고 연탄원금도 하고 이제 세상에서도 연탄은행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 돕는데 연탄은행이 생기기 전에 저희는 농어촌 교회에
연탄원금을 보내서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으라는 게 뭐예요? 누구를 본받느냐? 신앙생활할 때, 목회할 때 어떤 사람을 본받을 것인가? 또 성경 안에서는 어떤 인물을 본받을 것인가? 저는 모세를 좋아해요. 모세. 일단은 성경에서 보니까 온유한 자고, 모세는 80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지팡이 하나 들고 순종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모세를, 성경 인물 중에는 모세를 온유하고,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새벽기도 가면 그 목사님이 디모데처럼 진실한 사람이 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가서 또 다시 인사하러 갔어요. 그래서 좋은 말씀 해주세요 그랬더니 학교 다닐 때, 학생 때는 디모데처럼 진실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신학교 간 다음에는 인사했더니 덕을 세워라. 이 말은 뭐냐면 목회는 혼자 하는 거 아니다. 독불장군이 아니다. 세 번째는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이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는 거죠. 기준, 어떤 모델이 있어야 돼요. 모델.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세처럼 온유하고 기도하고, 모세는요 원망과 불평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종살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궁궐에서 공부하고 미디안 강에서 양을 쳤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종의 특징이 뭐냐면 어려움이 있으면 무조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근데 모세는 종살이를 한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교만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모세는 기도를 하고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 지팡이가 특징인데, 그 지팡이를 보세요. 홍해 앞에서 이게 백성들이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바닷물에 죽이려 하느냐 했을 때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밀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지팡이가 뭐야? 막대기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지팡이거든.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순종. 자, 모세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딱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다. 바다 가운데 길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유명한 말을 따라했는데, 길이 없으면 자기가 길을 만들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길이 되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씀을 따라한 것 같아요. 밀림에서 이제 가이드를 이제 앞장서 세웠는데, 가이드는 여러분 그 영화에서 보면 칼이 이렇게 거꾸로 된 칼이 있어요. 이렇게 바깥으로 휘어진 게 안으로 휘어진 칼이 있어. 그거를 가지고 딱 가는데 길이 없으니까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뭐라 그러냐면, 밀림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는 데가 길이지. 그러면서 그 칼을 용도가 뭐냐면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들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뭐예요? 길이 없어. 바다에 무슨 길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을 주셨을 때 순종하고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바다 가운데 길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마지막 새벽 기도를 오늘 했는데, 이것이 누르지 않아서 이제 지금 다시 8시 예배에 지금 다시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건데,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길이 없으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너희도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나중에 믿는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느냐? 제가 늘 임직식 때 하는 것이,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박유준 장로님처럼만 해달라. 박유준 장로님이요, 7년 동안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저녁기도, 새벽기도 하셨는데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에요. 지난주에도 예배 전에 목사님 저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밤에 기도하러 일어났는데 안 보이더래.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래.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기 골든타임이 중요하니까 병원에 가보세요. 예배 끝나고. 그리고 이제 안수기도를 했어요. 안수기도를 하고 이제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강남 성모병원에 여기 갔어요. 강남 성모병원이야. 은평 성모병원. 가서 이제 끝나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안수받고 가서 검사하니까 이게 아무 이상이 없는 거야.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아프면 오세요 그랬대요. 근데 이 장로님은 아플 때마다 기도해서 고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에 전에 제가 안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 뭐 병원에 다녀오셨어요? 그랬더니 새벽에 목사님이 안수해서 났어요. 이렇게 말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으라. 어려울 때, 길이 없을 때 기도하면 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방법이,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해요? 늦게 믿은 사람들이 그걸 본받아서 따라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따라하고 찬양도 따라하고 전도도 따라하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자라잖아요. 듣고 자라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기도하겠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 안 하겠지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왜? 보고 자란 게 그거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정말 어려운 가운데 기도했을 때에 그 결과를,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결과를 보게 하시고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후배들, 우리가 늦게 믿은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